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소녀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아이를 이용해서 포주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 속에는 귀신을 물러가라, 그렇게 명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 버리고 아이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 포주가 아이의 영혼이나 아이의 미래, 그것보다는 우선 내가 소득이 끊어져 버렸다 해가지고 로마 당국에다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하는 죄목하고 빌립보 성을 뒤엎어놨다. 요란하게 해든 소란죄로 로마 당국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 이렇게 땅 속에다 이렇게 굴로 되어 있는 깊은 감옥에다 집어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갔고 또 전도를 했고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들겨 맞았지, 감옥에 갇히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 그러면 거기 분명히 세 가지가 꼭 따라와요. 첫째, 낙심이 따라오고 의심이 따라오고 절망과 좌절이 꼭 따라와요. 이 주님 위해서 이래도 별것이 없는 애. 사탄은 항상 낙심으로 우리를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매였지, 사슬에 매였지, 감옥이지, 어둠쿵쿵한 지하 감옥이지, 사방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밤에 바울과 실라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적이 필요할 때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만약 현대 과학이나 현대 지식을 가지고 무슨 기적이, 무슨 이 시대가 무슨 기적이냐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와 참여는 어떤 기도와 참여냐면 평소에 하던 습관이에요. 감옥이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다 해서 찬송 안 하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 영광, 어떤 환경 처지 속에서도 이것은 평소에 하던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평소에 기도한 거지 따로 특별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 딱 되면 당연히 마땅히 기도하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특별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이 됐다, 기도 안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항상 쉬지 말고 언제나 하듯이 하고,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는 평소에 기도로 사는 거예요. 찬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 보면 특별한 기도가 그 속에서 있었다. 첫째는 지진이요. 이 감옥 주변은 아주 단단한 그런 어떤 돌들로, 어떤 것으로 다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뒤엎어져 버려요. 그 주변에 지진이라는, 이 지진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감동이란 말도 돼요. 움직이는 거.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아주 단단해져 있고 완전히 굳어져 있고, 이것이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내 가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에 확 뒤엎어지고 감동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본에 일어났던 지진이 9.1인가 9.0에서 9.1 정도 되는 지진이 일본 동북지역에서 2년 전에 일어났는데 무려 사람이 14,000인가 얼마인가 죽고 80조 재산이 다 땅이 뒤엎어지고 난리는, 이게 지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지진의 위력이 땅 전체를 뒤엎어버렸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찬송과 기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 찬미와 기도는 왜 우리에게 지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냐면, 기도와 찬송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잘못된 신앙, 굳어진 것 중에 내가 하면 하고 내가 말면 말고 자꾸 자기 중심이요. 나는 여기까지 와서, 그게 자기 자아란 것이 부서지지 않고 자아가 완전히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그것이 기도와 찬송의 역사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렛대를 줍니다. 눈에 보이는 지렛대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실은 너의 지팡이지만 이제부터 던졌다가 다시 네 손에 들어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을 때 정말 뱀이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던져진 지팡이, 네가 다시 한번 그걸 집어봐라. 집었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그 지팡이는 눈에 보이는 기도였고 눈에 보이는 영광이었고, 홍해를 향하여 던지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아멜렉을 향하여 높이 기도로 쳐들면, 지팡이를 기도로 쳐들면 언제나 아멜렉이 물러갔고 반석이 무너졌고,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지팡이가 무엇이, 그 지렛대가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기적입니다. 첫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 돌 얘기가 있어요. 돌 스토리가 있어요. 나는 돌이다. 내 위에 떨어지면 부서진다. 내가 만일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하는 돌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 위에 서 있냐?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미와 기도가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것은, 잘 돼야도 찬미와 기도, 안 돼야도 찬미와 기도, 불가능 속에 있어도 찬미와 기도. 그런데 이 지진이 소문을 일으켜버려요. 빌립보에 소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에 집어쳐였고 두들겨 맞게 하고 고통을 지게 했던가. 이 소문 때문에 갈 때는 이 알지 못한 걸 자기가 계산한다면 아마 두려움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하나님 위해 사는데 이런 고통이 당하지? 이것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실 때 지금까지 뜻이 있다. 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대로 언제나 우리는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자 할 때, 빌립보 전 지역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삭고에 매어서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이 확 뒤엎어져 버렸다. 이 복음의 소문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그때 뭐 해봤자 이건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 뒤에는
홍해 앞에는 반드시 보이는 길이 있을 것이고, 아멜렉 앞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반석 앞에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옥문이 옥에 갇혀 있는 바알과 실라의 그 착고에 매인 것이 벗어져 버렸다. 문제가 풀려졌다 이게. 묶여진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풀려져 있느냐? 빌립보강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찬송과 기도, 평소에 드리던 기도와 찬송이 묶어진 것을 풀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사탄이 와서 기도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발을 묶어버리면 정말 한국교회에 그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 막 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좀 축복을 많이 해줘가지고 걱정 없게 만들어가지고 전도의 발을 묶어버리자. 그래서 전도의 발을 묶으니까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 내내 지나도 기독교인이 전도 안 해요.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해요. 회사를 경영해도 그 회사 전체를 복음화 시킬 생각을 만일 우리가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회사가 아닙니다. 내가 경영하는 어떤 업체에 여기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돈벌이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 속에 이미 사탄이 묶어버렸어요. 사탄이 돈벌이로 묶어버렸어. 세상의 명예로 다 묶어버렸어. 너는 여기서 명예를 지키면 돼, 거기서 소득이 나오면 돼, 그거 이상히 생각할 수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묶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재정을 묶어버려요. 성도들에게 재정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도록 우물한 개구리를 만들어 절대로 발전, 부흥,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감옥에서 이런 걸 이렇게 사슬을 묶어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찬송할 때는요, 그 히브리인들이나 어디 흑인들도 부르는 흑인의 연가든지 히브리인의 노래든지, 소위 말하면 노예들의 노래, 이게 나난이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나난. 그런데 이 나난,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쇠사슬하며 상상을 해보세요. 웅큼하고 침침한 감옥에서 무겁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냄새나는 그런 위험한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올게는 없고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기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 이렇게 박자를 맞추자. 조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명입니다. 그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이 만일 우리야 너 똑똑하고 잘난다, 말 잘한다, 너 똑똑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봤다면 교회는 말쟁이들의 교회가 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변명도 똑똑한 얘기도 법적인 얘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나는 기도하고 찬미한 지렛대로 쓸 뿐, 열쇠처럼 쓸 뿐, 열어주신 분은 누구냐?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풀어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내가 풀 수 있으면 다 푸릅니다. 저는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내가 푸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불나가면 곤두박질 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여 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 몸이다. 성령의 메인 몸이다. 고린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왜?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는 내 종이다 묶어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묶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의 사슬로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님의 은혜 사슬로 이미 나를 묶어버려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슬이 묶어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목사님이 주님의 밧대에 십자가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이 당신의 종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요, 진리의 자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이 문이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첫째는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주변을 다 정리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문을 열어주고, 세 번째가 이 사건의 메인 것이 벗어지게 했어요.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열린 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갈 곳도 없고 정처도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같이 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줘.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시킬 일이 있다. 너는 그 정처 없이 가는 길이 아니야. 그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임마누엘 축복. 말라기 3장에서 너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역사적으로 모든 민족을 보십시오. 우상 섬기고 자기 의지하고 인간 우상, 이 공산주의는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저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 쥐, 뱀, 이 미물, 이 상한 동물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는 물질이 우상이 된 거고, 자아가 우상이 된 거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교만한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만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땅에서 어디서 올 거예요. 그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우리의 삶은 다른 데다 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려. 사실은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옥문이 열리고, 왜 작고에 맨 것이 벗어지게 했냐면, 그 간수가 지진이 일어났지, 옥문이 열리지,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이것이 벗겨지지. 그래 칼을 들고, 야,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나는 죽었다. 원래 간수가 죄수를 못 지키면 사명을 감당 못하면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래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 했더니 가만두어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은, 여기서 놀라게 한 것은 감옥문이 갇혀 있을 때도 거기 있었고, 열려 있을 때도 거기 있었고, 이것이 벗어질 때도 거기 있었고,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묶을 것이 없어요. 안병이 동아줄로 와서 묶어도 묶여지지 않습니다. 실패가 봐도 묶여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문제된 사람, 살인자, 간통한 사람, 그렇게 변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사람을 죽인 박해자 사도 바울 어떻게 변화되는가? 나중에 변화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설 때에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씻겨버리고 미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함부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애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야, 다윗과 같이 대하라 그러면, 다윗이 간통하고 살인자인데 꼭 혹시 그렇게 될까 봐서 다 하려가 아니다. 또 누구 솔로몬 같이 지혜로우라. 성전 짓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중에 신전들 여자들 1000명을 데리고, 아니 세상에 보통 사람이 한 명 여자하고 살아도 힘들어요. 왜냐면 여자가 늙을수록 뼈다구가 점점 살아나가지고. 나이 먹어갖고 여자 이긴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이 먹으면 여자한테 다 질고 사정하고 삽니다. 빌고 삽니다. 리모컨도 뺏겨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하나는 모든 사람 앞에, 나도 매일 저희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사무엘 같은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그래요. 우리 사이 목사 딸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사무엘 같은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며느리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왕 밖에 나갔으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서 세계를 건지는 인물이 되어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요셉과 사무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이 세 성경 중에서 깨끗한 흠이 없는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라면 사무엘밖에 없거든.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하고 다른, 누구하고도 다른 것은 뭐냐면, 그런 기도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줘. 엄마도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 자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죠. 사순절 이렇게 40일 될 때마다 작년 신년맞이 40일 기도를 할 그 어간인데, 준비할 때인데, 물리치료사 하는, 지금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입사인데, 애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간호학교를 보내서 4년제 간호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딸 그 간호학교를 졸업했다는데 어디 직장을 잘 잡았냐 했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100년 전에 세워진 기독교 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 병원에 원서를 낸 거예요. 수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원서를 냈는데 대안약을 했더니 그 병원도 간호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출신들을 거의 다 들어간다고요. 100번이죠. 자기 출신을 거의 다 넣게 되겠죠. 간호학교를, 대학이 있으니까 그 대학을 졸업한 애들을 다 병원에 취직시키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 자기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계속 울면서 그 병원만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데 왜 그 병원이야 했더니, 자기는 기독병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제일 꿈이라는,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이럴 때 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야 열 것이요, 또 찾으라 찾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얼른 생각나서 그때 집사님한테, 집사님,
남편과 같이 한번 특별 기도를 하시오. 하나님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린다 했으니까 닫힌 문이 있어. 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가로만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은 문이 있어. 열린 문. 그래야 두드리면 열린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오 해서 한 달, 두 달을 계속 기도했는데 2달 만에 그 기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신체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갖고 지금 근무를 해요. 아주 할렐루야 근무를 해. 아주 기뻐 근무해. 닫혀진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상이 하냐면 아마 모두 마감을 해가지고 간호 다 이렇게 모두 취직을 다 시켜서 끝내놨는데 아마 틀림없이 이쪽에서 기도를 2달 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 학교 간 아이 하나가 아팠을까?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까? 더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을까? 그래 자리 하나가 빈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빌 때 2달 동안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그곳에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하고 사십시오. 찬송하고 사십시오. 전도하고 사십시오. 말씀을 먹고 사십시오. 왜? 어거스틴이 숨통이 기도고 맥통이 찬송이다. 말씀이 양식이다. 활동이 전도다. 일이 전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옥이냐, 왜 감옥을 보냈냐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지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작고를 푸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문도 열 수 있는 권능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